오늘 레위기 준비 세 번째 시간 서론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재료 준비에 만반을 기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직무를 맡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다윗이 모은 레위인의 숫자가 30세 이상으로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성전 일에 2만 4천 명, 관원과 재판관에 6천 명, 문지기에 4천 명, 찬송에 4천 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사독과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24개의 그룹으로 나눠 순번을 정해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4천 명의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1번입니다. 레위인 중 찬양대 우두머리 3명은 누구인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입니다. 찬양대 우두머리.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성전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조직을 세웁니다.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체제로 가다가 솔로몬 때에 사독으로 확정이 됩니다. 제사장은 24개의 그룹으로 나눠 1년에 2주 정도씩 봉사를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는 동안은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에 흩어져 율법을 가르치는 일, 재판하는 일, 행정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기간에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히 선택된 찬양대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구별하여 찬양대 지휘자, 대장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해석이 애매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는 이 구절이 왜 여기 있는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군대 지휘관들과 같이 군대 지휘관들처럼 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예비군 조직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20세 이상 남성들이 군대로 소집이 됩니다. 반면 다윗 때에 상비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같이 레위인들 중에서 악기나 노래 등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여서 찬양대 직무를 맡은 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레위인들과 달리 성전의 상근직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예비군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20세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군대로 차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이제 사울 때에 상비군이 좀 있었는데 다윗 때에 이것이 체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비군이 만들어져요. 이 상비군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상근하면서 이 다윗 성을 지키죠. 그리고 다윗의 용병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군대 지휘관 같이 군대 지휘관처럼 이 성전에서 늘 상시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늘 성전에서 대기하다가 예배가 되어지면 바로 이제 출동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아침 예배, 이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단은 늘 이제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근 찬양단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삽 가족이 찬양대 중에서 맨 처음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니네요. 제가 3페이지를 봤어요. 2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종이가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찬양대 우두머리는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이들은 수금, 비파, 재금에 능했고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수금이고요. 하프처럼 생겼죠. 비파는 기타처럼 생겼습니다. 재금은 징이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다의 문자적인 뜻은요, 예언하게 하다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노래, 예언적 노래, 선지자적 노래를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선지자적 선포였습니다. 실제로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여두둔의 시, 그리고 헤만에 속한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죠.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들의 찬양이 선지자적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부른 노래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들의 노래는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헤만, 아삽, 여두둔을 선견자, 선지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 예언적 노래였다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2번입니다. 아삽과 여두둔 가문에서 찬양대 인도자들은 각각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아삽의 아들들 중에는요, 4명입니다. 거기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6명입니다.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샤바, 마띠디아 6명입니다. 아삽의 아들들과 여두둔의 아들들,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2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00명의 레위인들이 찬양대에 편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고른 것이 각 그룹에 12명씩 총 288명이었습니다. 각 그룹에 인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아삽, 여두둔, 헤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자신들의 아버지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삽의 가족이 찬양대 중에서 맨 처음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는 아삽 가족이 찬양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에 아삽 가문의 찬양대는 소개되었지만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아삽 가문이지만 인원순으로는 가장 적은 4개의 가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당시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가 있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샤바, 마떼디아 6명으로 특별히 이들이 연주하는 악기 종류를 언급한 것이 특이점입니다. 여두둔의 자녀들은 악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삽 가문과 여두둔 가문을 소개했고 이제 헤만 가문을 소개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몹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밤니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3번입니다. 헤만의 가문에서 찬양대 인도자로 선정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4명의 아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은 총 14명이 등장합니다.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리, 로암디에셀, 요스부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 가끔 성경에서 왜 이런 이름들을 다 써놨는지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돼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읽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헤만에게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딸은 인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찬양대 활동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찬양대 인도자들이 총 24그룹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을 헤만의 아들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헤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의 자녀들 외에 찬양을 배워 익숙한 자들이 288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 찬양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찬양대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예언적 노래를 의미합니다.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노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정확히 언급된 곳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명확한 예언의 해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당신 교회 잘 안 다니면 교통사고 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점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점치는 거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계속 다니면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명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교회 시대의 목회자들이 바로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는 바로 예언의 노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찬양하는 자들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 신중하게 선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래 이제 찬양이라는 게 있고 복음성가라는 게 있죠. 복음성가를 보통 우리는 영어로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를 이제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원래 찬송가에는 복음성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쉬운 방법은요, 끝에 아멘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원칙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냥 찬송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 불러요. 그런데 주일 예배, 주일 우리가 본 예배라고 하죠. 주일 본 예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을 때, 그리고 굉장히 좀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주일 본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찬송은 아멘이 있는 것만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찬송가거든요. 찬송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힘이라고 하는데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따로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는 아멘이 없어요. 여기는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 아멘이 있는 찬양만 그 주일 예배 때 사용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령한 찬양, 예언적 찬양,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흐트러지긴 하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이 그냥 다 찬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성품이 드러나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런 찬양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 사실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찬양이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이거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운율이 있는 자기 고백 이런 거죠. 이것은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부르거나 혹은 예배가 아닌 모임에서 불러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는 이런 찬양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거 부른다고 주님이 막 우리 혼내거나 막 번개 때리거나 예배 나가면 교통사고 와서 막 다 깨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때에 이런 주님을 높이는 찬양, 신령한 노래 이런 것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이나 지휘자나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예. 두 번째, 왕의 명령을 따라한다. 25장 2절에 보면요,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그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대가 그들의 아버지인 아삽의 지휘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아삽은 왕과 실제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제 중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전의 찬양대는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해야 했습니다. 찬양은 예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찬양은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찬양은 경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찬양은 예배를 방해하고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찬양은 그날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자신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서 이 왕은 이 다윗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 더 확대하면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찬양. 그런데 이 찬양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 대신 그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가 있죠. 매우 유혹이 강한 부분이에요. 또 교회에 이 찬양대나 성가대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성가대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쟁심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잘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오롯이 이제 왕께 집중되어지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리고 그날의 예배의 이제 주제가 되어지는 메시지, 말씀과도 이제 집중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유명한 이런 사역자들에게는 늘 이 찬양 사역자가 늘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파트너가 그의 동생이 있어요. 찰스 웨슬레라고. 성경책에 찬송가에 그 찰스 웨슬레가 만든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둘이 이렇게 짝이죠. 또 D.L. 무디와 함께했던 찬양 사역자, 그리고 빌리 그레함과 함께했던 찬양 사역자.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요. 그리고 김창현과 함께하는 우리 김규호 전도사, 이런 파트너. 그래서 훌륭한 찬양을 만드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 찬양이 그 말씀의 결과 함께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다윗이 예배를 직접 찬양대를 관리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죠. 세 번째, 배워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2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오늘 본문은 288명의 찬양대원들이 배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정기적으로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발성법도 배워야 하고 악기를 익숙하게 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가장 높으신 왕께 가장 좋은 것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정교한 스킬풀한 기술자들을 활용하여서 가장 멋진 건축을 한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다 재능이 다르죠. 교회마다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만드는 것이 천양지 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얼만큼 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찬양을 하는 자들, 또 우리 회중에서 예배에 찬양을 드리는 분들 역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영화로우신 주님께 찬송한다는 마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같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이제 개미 목소리로 부르거나 그냥 듣고만 있거나 이런 거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앞에 서는 자들은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고, 또 회중에 있는 분들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감상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24개의 찬양팀의 인도자를 이야기하는데요, 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8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그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천국에 이분들이 다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소풍교회에서 우리 이름 부르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야 네 이름 불렀어, 네 이름 불렀어. 그러면서 야 내 이름 언제 부를까? 아우 야 내 이름 틀렸어. 왜 틀리냐? 이러고 나만 흥분한 것 같은, 나만 재밌는 것 같은, 아무도 재밌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 이렇게 불러주면 하늘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까요? 네. 예, 4번입니다. 찬양대 순번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예,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찬양대 24그룹, 찬양대 24개 그룹의 직무를 결정할 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관계없이 제비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민주적으로 이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찬양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신의 파티에 좋은 인재가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 탁월한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다윗의 찬양대는 스승이나 제자나 관계없이 공평하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직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열, 반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반열과 반차는 1년에 2회 정도 성전에서 섬기는 순번을 의미합니다. 반면 288명은 성전에 상주하며 순번에 의해 지속적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여기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이제 288명을 고른 거예요. 12명씩 각 가문에, 아삭 가문에 4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여두둔에 6명, 그리고 해만에 14명의 이제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 12명씩 추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288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직무를 맡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이것은 키가 크고 작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재능이 참 굉장히 탁월한 사람, 이걸 큰 자라고 표현했고, 작은 자는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승이 있어요. 굉장히 악기나 노래를 잘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곧 배워서 소질은 있는데 이게 스킬풀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능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직임을 맡기는데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휘자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 해만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 뽑히기를 바라겠습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 스승들, 탁월한 사람들이 뽑혀서 나의 찬양대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뽑고 싶은 대로 뽑아라 라고 하면 아마 서로 좋은 인재들 뽑아가려고 아마 엄청난 경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자기 찬양팀으로 좋은 인재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각축전이고, 또 주일학교에 좋은 교사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각축전이 벌어집니까? 또 우리 교회는 신청서를 써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다른 교회는 서로 부서마다 데려가려는 그런 각축전이 늘 벌어지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으니까 웃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네요. 예. 인터넷으로 웃으세요. 예. 제가 청년 때 연말 되면 각 부서에서 김창현 선생님 우리 부서 꼭 와주세요.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막 웃고 그래야지 되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제비뽑기 했어요. 그래서 능력에 관계없이 더 좋은 찬양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낯선 것들, 이제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좀 다른 부분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리스트가 없습니다.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찬양대에 솔리스트를 두죠. 솔리스트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리스트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데리고 오는 거죠. 좋은 반주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좋은 반주로, 그리고 그 좋은 반주 속에서 좋은 분위기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반주자를 그 다른 데서 고용해 오는 것,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좀 잘 못하면 그 못하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죠. 반주가 좀 서툴러요. 그러면 서툴르면 우리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중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자가 부족해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대에서 지휘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반주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도 채용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부족함, 뭐 누구에게 뭐 잘 보일 필요 없잖아요. 예, 듣기가 좀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모신단 말이죠. 네. 이런 이 모습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성가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오랫동안 성가대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자꾸 어느 때 성가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예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성가대라는 말 쓰지 말라고, 찬양대라는 말을 이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찬양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바울 선생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 이제 시편에 있는 시들이죠. 찬송은 이미 만들어진 찬송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예언적인 노래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언적 노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게 꼭 운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의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여기에 곡조가 붙여져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불려지는, 그리고 새롭게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지만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요즘 시대의 그 신령한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그 증상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주님의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송을 드려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요 찬양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